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또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더더욱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때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강력한 의지의 대상을 찾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할 대상에 따라서 그의 삶 또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의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의지의 대상을 찾지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틀렸어요. 해결해 주는 자. 태어나는 그 순간 입에 차 있는 양수를 빼내어주고 탯줄을 잘라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는 자가 갓난아기에게는 의지의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도 갓난아기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사실 지금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건 상관없이 어쨌든 나의 다급한 문제를 뭐 해주는 사람요? 해결해 주는 사람, 존재 또는 그 무엇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갓난아기가 이제 조금 의식이 발전하면서 부모를 알아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를 의지하죠. 자신의 필요가 생겼을 때 울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습득한 단어를 통해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할머니, 할머니,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그 존재를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면 의지의 대상이 매우 다양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부모보다도요, 장난감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엄마 아빠는 없어도 곰돌이는 껴안고 자야 돼요. 어쨌든 입에 물려주는 뭔가가 있어야 그 구강기를 잘 보낼 수 있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과자, 게임, 친구, 어느새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물건과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제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았다 싶으면 이제 집도 떠납니다. 그리고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또 배우자를 통해서 나오는 자식을 의지하고 그 외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발견하는 힘있고 능력있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대상들을요, 닥치는 대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편의를 제공해주고 특별히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존재를요,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녁에 잘 때 음악이 없이는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휴대폰을 떼놓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까지 자신의 삶의 A, Z까지 뭔가를 해결해주고 제공해주는 존재들을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지의 대상을 아마 나열해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는가입니다. 과연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다양하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렵고 다급할 때 무엇을 찾는가? 뭐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찾는가? 내가 어려움을, 내가 다급함을 경험할 때 나는 무엇을 찾는가? 가장 많이 자주 찾는 걸 보면 그가 그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일 거예요.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평안한가? 불안과 평안의 기준이 되는 것, 자신에게서. 그게 바로 의지 대상이에요. 엄마만 없으면 운다. 엄마가 돌아오면 울음을 그친다. 의지의 대상이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평안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질문을 드리면 절대 내게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엄마 없어도 되는데, 장난감 없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있어야 된다. 뭘까요, 여러분? 돈. 다 없어도 되는데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의지의 대상일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찾는 것, 내가 언제나 불안과 평안의 기준으로 삼는 것, 다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체로 그 사람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아무리 다양한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던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의지 대상을 선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할진저? 화 있을진저. 의지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 느껴지세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대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잘못 의지하다가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의지의 대상을 달리했어요. 대표적인 상징이 누구입니까? 애굽이래요. 왜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그 시대에 가장 의지할 만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3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6장 6절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대상으로 소개되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 출애굽기가 있을까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몸을 담고 거기서 직업을 얻고 거기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인간이 구축한 가장 강력한 국가,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떠나야 할 대상, 그걸 오늘 이 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 먼저 상한다라는 말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이 상한다는 의미 속에 먼저 전제가 있어요. 상하기 전에는 정상으로 보인다. 음식도 상하기 전에는 먹을 수 있잖아요. 유효하잖아요.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은 효과가 보일 수 있대요. 뭐 하기 전에는? 상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표현에 대입해 보세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는 뭐 해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꽤 이것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뭐 한다? 상한다. 변합니다. 변질돼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게 있다면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도와줬는데, 사실은 여기도 지금 애들 몇 명이 와 있는데, 네, 얘들을 또 괴롭힐 수는 없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가 제일 많이 의지할 만하지 않으세요? 그죠? 현장의 애들 눈빛이 부모를 보면서 나 딱히 의지하지 않는데 가장 부모를 의지하죠. 근데 그 부모도 뭐 하더라? 상해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한 번은 의지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언제나 의지하려고 하면 부모 입에서 이런 말 나올 겁니다. 너도 이제 좀 독립 좀 해라. 작작해라, 작작. 여러분의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언제나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모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변화되어서 나중에는요, 상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못 먹는다, 버려야 한다,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다, 쓸 수 없다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부모마저도 뭐 하더라? 상한다. 오늘 이 밤에 이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은 각각 기간이 좀 차이는 나겠지만, 그죠? 유통기한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것일수록 유통기한이 깁니다. 부모 말고 부모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한번 해볼까요? 돈도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돈도 상합니다. 영원히 내 삶을 해결해주고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돈도요, 상해요. 여러분, 환율 변화되는 거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기름이 많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인데도 그곳에는 계란 한 판 사려면 돈을 재활용 휴지를 버릴 그런 심정으로 어마어마하게 들고 가서 돈다발을 내려놔도 계란 한 판을 살까 말까로 변해버렸대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주머니 속의 돈도요, 내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직도 이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여러분이 늘 의지하는 대상에게 찾아가서 좀 더 큰 걸 의지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화낼 겁니다. 그만하라고. 나도 지쳤다고. 상한다, 이 말은요, 의지의 대상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갈대래요, 여러분. 갈대. 갈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지탱할 힘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상하기 전에는 효과가 있는데 상하지 않았어도요, 그걸 의지했다가는 나중에 그 정체에 대해서 깨달을 거래요. 갈대. 약할 때 의지했던 강한 자들, 파라오도요, 결국 피라미드 밑에 그 돌무덤 아래 있어요. 아프면 늘 의지하고 찾았던 세상의 명의들도 병들어 죽더라는 거죠.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96편 6절 7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의지의 대상인 물질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대요. 그 형제를 구원하는 속전도 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값이 너무나도 커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도 속전이 안 된대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탱할 수 없더라 입니다. 지탱할 수 없더라. 여러분, 애굽의 왕이 갈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하나가 닥치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대통령들도 갈대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시편 49편을 좀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9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결코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결국 그 정체는 갈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할 뿐만 아니라 기대면 함께 쓰러질 갈대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시편 49편을 좀 더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머릿속 안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앞으로 집이 있으면 의지가 된대요. 자기 이름 앞으로 어마어마한 계좌의 재산이 있으면 의지가 된대요. 그러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러분, 갈대와 연결해야 될 말이 종말이에요. 종말. 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갈대라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으로 또 가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는 줄 아세요? 그 악이 자기를 형통하게 할 거라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을 보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고백한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44편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느 시점인가요? 내가 이전에는 활도 칼도 의지해봤지만 그게 상한 갈대의 지팡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그런 선언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과 똑같은 운명이 될 거랍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여러분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연세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목사님 한번 볼래요? 지금 500원짜리 여러분에게 귀해요, 안 귀해요? 별로 안 귀하죠. 여러분에게 귀한 건 신사임당.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셔야 마음에 평안함이 있죠. 근데 만약 세뱃돈으로 500원 주셨다. 집에 와서 막 할머니 욕할 거예요. 친할머니 맞나 이러면서. 근데 제 어릴 때는요 500원짜리가 지폐였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 받으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문방구에 가면 500원짜리 하나 내면 한참 거슬러 받아야 돼요. 문구점 들렸다, 떡볶이집 들렸다,
핫도그 사 먹었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500원짜리가 방바닥에 굴러다녀도 별로 안 주워요, 사람들이. 우리 집만 그렇나? 지금 신사임당 아주머니가 100년 뒤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아마 동전이 되셔서 농 밑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공 하나가 더 붙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답 없는 우상들을 의지해서 그 앞에서 빌고 빌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결국 대답 없이 끝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의지하는 대상과 운명을 같이 할 거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의지의 대상과 너는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모든 대상의 그 허탄함들을 깨달아가면서 소름 돋는 의지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오늘 정말 우리가 충격적인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합니다. 전격 공개합니다. 돈을 의지하든 이런 사람을 의지하든 우상을 섬기든 이 종교를 믿든 저 사상을 믿든 철학을 믿든 그 모든 허탄한 것들의 가지를 다 상한갈대처럼 걷어내면요, 집요하게 끊어지지 않는 한 가닥 끈이 남습니다. 성경 구절로 말씀드릴게요. 잠언 3장 5절, 솔로몬이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뭐가 드러나요? 명철요. 나의 명철. 저와 여러분의 그 의지의 대상 중에 가장 심각하면서도 가장 끈질기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의지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명철이에요. 자, 풀어볼까요? 어떤 한 사람이요, 꽤 부자인데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8번 절을 한대요. 왜 108번 절을 할까요? 이렇게 절하면 자기에게 풍부한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신의 명철 때문이에요. 좀 드물긴 하지만 학생들 중에 공부를 의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하나 더 따고 또 공부해서 또 7급이 되고 5급이 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성공할 수 있다며 악착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성공한다고 믿으니까요. 제가 9시에 다니엘 3번 기도한다고 알람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 3번을 제가 일부러 알람을 맞춰 놨어요. 네. 6시, 12시, 저녁 9시.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게요. 우리의 의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결국 뭐가 드러나냐면요,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4, 5시에 폐지를 줍는 할머니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힘들게 나갈까요?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의지하는데 결국 본인의 생각 때문이에요. 결국 애굽을 왜 의지했나요? 애굽을 의지하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걸 2글자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뭐예요?
거역이에요, 거역. 내 생각을 의지해서 의지의 대상을 정하고 가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거역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볼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은금 소중해 보이지만 그걸 돌처럼 버릴 거라는 거죠. 왜요? 소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근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거역의 증거 자료가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기도 중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 명철이라고 하는 의지의 대상을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마저도 자신의 명철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것만 성공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것만 잘 되면 내가 선교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자기 명철이에요. 자기 명철. 여러분,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멸망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상한 걸 통해서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괜찮아 보이는 걸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는 간단해요. 내가 의지할 대상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편안해하고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할 것들을 정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의지의 대상이 끊임없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상한다. 어느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변질되고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쳐놓을 수 있는, 역겹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대라는 것입니다. 혹 방부제가 들어있어 상하지 않는 것처럼 오래도록 의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종말에 가면 그건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거래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 삶에 모든 걸 걸고 의지할 거라고 그것을 선택했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아니었다고 드러나는 게 갈대거든요. 괜히 갈대일까요? 갈대까지 가는 갈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지할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그 모든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모든 나라 모든 도구들이 쓸모없다는 걸 주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더더욱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도록 일하십니다. 아멘. 그가 건강을 의지했다면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가 돈을 의지했다면 그 돈의 역습을 당하기도 해요.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지의 대상을 제거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돌아오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세상에서 우리는요, 오직 의지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어떤 우상의 최고 권위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마저도 죽기 전에는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부질없다라고 고백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영웅 같은 존재들도 의도적으로 무덤 밖에다가, 자기 관 밖에다가 빈손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던가요? 우리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오늘 기도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그 어떤 대상보다도 언제나 더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철의 끈을 끊어내야 합니다. 아예 무지하다, 무식하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님 오직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지혜 중에 지혜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의 명철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언제나 무엇부터 고백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조금 알았던 게 오히려 저를 망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나를 위협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존재를 향하여 친히 아버지가 되심을, 어미가 되심을, 어비가 되심을 선언하세요. 자,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다시 한번 새깁시다. 상한 갈 때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의지할 대상이 상한 갈 때다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하는 존재를 성경이 두 글자로 말합니다. 뭘까요? 고아예요. 고아. 고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존재.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리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외로운 자가 왜 외로울까요? 혼자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고아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상한 갈대였음을 깨닫나이다. 선언하나이다. 나 같은 자를 어미처럼 도울리는 주님밖에 없나이다라고 선언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도 우리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수레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상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애굽은 사람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토록 강력해 보이는 튼튼한 말들, 병거들, 이 모든 것들도 영이 아니라 그냥 썩어 없어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걸 액면 그대로 받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망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마치 지켜내려고 십자군 선언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대파를 당하잖아요. 본문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놓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요, 그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일 뿐. 진정한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있던 곳인데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성벽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나약한 한 조그만 지역이지만 그곳에 성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자를 주님은 새끼를 보호하듯 그렇게 지키고 또 지켜낼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지의 대상은 상한 갈대 지팡이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의지의 대상이 없는 고와 같은 자들에게 친히 아버지 되심을 선언하세요. 무엇으로 그걸 증명하셨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지해도 된다입니다.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누가 공격해오며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도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맺기 전에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해서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나가서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한 번이라도 더 바이어들을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로비를 하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된다고요. 그뿐인 줄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한다고 자신의 생을 다 바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 집 아이들, 선교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아니 한순간에 확 가버릴 때가 많던데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한 갈 때 답이 있어요. 아직 안 상해 보여서 그래요. 아직 끝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37편을 꼭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 중에 눈 뜨시고 이 시편 37편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어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산전수전 온 세상의 사연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고백이 성경의 많은 시편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시기해요? 악을 의지하는데 더 잘 되는 거 있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래요. 왜요? 그들의 끝이 드러날 거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빛의 공동점이 뭐죠? 어둠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야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자, 25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말이 뭡니까? A부터 Z까지예요. 이것은 자신의 삶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변 국가의 모든 관계들까지 다 살핀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기록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2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보호를 받는 것 같은데 결국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 자손들까지도 영원히 보호하신대.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37절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갈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상하지 아니한 영원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걸 의지해서 취득한 그 풍부한 어떤 것으로 허망하여지거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한번 갈까요? 사무엘상 23장. 이 다윗의 고백과 연관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도 물리쳤지만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진 듯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때 누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더 의지할 게 없는 존재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저 모양이지. 뭔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의지할 게 훨씬 더 많은 존재인데 그것이 점점 자기에게 멀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그걸 차지할 존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왕위도 내어주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힘있게. 그래서 무엇이 탄생합니까?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승전가라라고 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빨리 찾아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으로 갑시다.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수월의 줄이 나를 둘러도,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만들고 쉽게 만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한 갈대 지팡이 잃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30절도 한 번 더 읽을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2절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가 결국 무엇입니까? 의지함이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지함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자신의 고아됨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요, 내가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상한 갈대임을 선언하시고요, 나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 의지함의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의지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중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 대상을 찾기보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구하고 두드리고 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또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빛처럼 나타나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손쉽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의지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확 잡아버립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게 의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예배와 선을 행함과 헌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지함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묵상해 보십시오. 다음 금요일에 나눌 예정인데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혹시 주님이 우리를 안 살려주셔도 우린 주님 의지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그 이상 의지할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충분히 그 이상 의지해도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 있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해도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증명하시거든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의지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함으로 진정한 의지의 삶이 시작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증명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상한 갈 때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37편 가봅시다. 마지막 한번 크게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의지한 결과가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사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타나심으로 또 열매로 드러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길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